자, 오늘은 12세기 신비가 실데가르트 성녀의 저서 슈비아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장엄하고 심오하기로 유명한 제3권의 7번째 환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녀가 환시 속에서 한 건물의 서쪽 모서리에 세워진 거대한 기둥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 크기가요,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높이나 너비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아니, 이렇게 거대하고 신비로운 기둥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그럼 먼저 성녀가 본 이 기둥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둥은 건물의 서쪽 모서리에 서 있었고요. 색깔은 자주색이랑 검은색이 섞인 듯한 아주 오묘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칼날처럼 아주 날카롭게 솟아있는 세 개의 모서리였어요. 그리고 이 모서리들은 그냥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세 개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베어내고 있었죠. 마치 세상의 모든 거짓을 심판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먼저 남서쪽 모서리에서는 마른 지푸라기들이 사정없이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쓰러지는 그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그럼 이 마른 지푸라기가 대체 뭐냐? 바로 올바른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생명력 없는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번엔 북서쪽 모서리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날개들이 계속해서 잘려나가고 있었어요. 하늘을 날지도 못하는 그런 무력한 날개들이었죠. 이 작은 날개들은 하느님 없이도 나 혼자 잘났다, 나 정도면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의 헛된 자만심과 허영을 상징합니다. 그 교만이 이 칼날 앞에서 무참히 꺾이고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서쪽 모서리에서는 썩은 나뭇가지들이 잘려나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잃고 부패해버린 그런 가지들이었죠. 이 썩은 가지들은 악마의 거짓말을 따르다가 결국 분열하고 마는 이교도들을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진리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썩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기이하고 장엄한 광경을 목격한 힐데가르트 성녀에게 마침내 하늘의 왕좌로부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환시의 핵심적인 의미가 밝혀지는 바로 그 순간이죠. 드디어 기둥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목소리는 이 거대한 기둥이 바로 참된 삼위일체,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고 선포합니다. 목소리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성으로 교만하게 파헤치려 들 게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야 할 신비라는 거죠. 또 기둥의 자주색은 인류의 죄를 위해 흘리신 사람의 아들의 피를, 그리고 기둥이 서쪽에 서 있는 건 세상의 저물녘, 즉 마지막 때에 그분이 오셨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힐데가르트 성녀가 이 환시를 통해 그동안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경의 여러 구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환시가 성녀에게 열어준 성경의 진리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영과 물과 피가 무엇을 증언하는지, 둘째는 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셋째는 성령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였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땅에서 증언하는 세 가지, 즉 영과 물과 피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는 깨달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은 성부, 하느님을,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은 고난으로 인류를 정화하신 성자, 즉 사람의 아들을,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피는 불타는 사랑의 성령을 상징하며 이 셋이 구원 안에서 하나로 일한다는 거죠. 다음은 사무엘기에 나오는 아말렉 젊은이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가 다윗 왕에게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대담하게 탐구하며 교만해지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을 잘 안다 하고 자만하는 바로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싯돌 비유입니다. 이건 정말 탁월하죠. 주인이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처음에는 두려움 많고 소심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의 굳건한 기초를 세우게 된 과정을 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장엄한 환시가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환 씨가 전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기동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는 거대한 등대와 같다는 것. 그 빛 자체가 너무 눈부셔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빛에서 뻗어나온 심판의 칼날들이 세상의 모든 거짓과 허영, 불신을 베어내고 우리를 안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12세기의 이환 씨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신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파헤치려는 교만한 탐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순례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